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해를 풀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오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해를 내가 받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죠?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멋쩍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해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오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크게 반응을 다른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재채기를 하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게 되면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에 대한 오해까지 흔히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요? 당연히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오해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생겼다면 그 오해를 푸는 것이 더 심각한 어려움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를 푸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쑥스럽기도 합니다. 용기도 잘 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는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숙성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뻔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론의 내용을 다루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2장 오늘 본문과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는가 하면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 분배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함께 싸워 주었던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원래 자신의 땅이었던 가나안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길에 요단강가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상의한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던 9개 반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는 2개 반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출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9개 반지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돌 제단을 쌓은 것뿐인데 왜 9개 반지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2개의 반지파 사람들이 쌓은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목적으로 쌓은 제단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2개 반지파 사람들이 그 제단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그 어떤 동의도 그 어떤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9개 반지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좋은 분위기에서 하루아침에 형제들을 향해 칼날을 세우는 적대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오해로 인해 그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지만 서로 간에 생각지 못했던 오해가 생기면서 그 공동체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작은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쪽에 2개 반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2개 반지파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이란 한마디로 우리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에는 9개 반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는 2개 반지파가 자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쪽일까요? 아니면 요단강 서쪽이었을까요? 바로 요단강 서쪽 지역 9개 반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일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2개 반지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서쪽인데 왜 너희들은 가나안 동쪽에 살고 있느냐라고 후일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반지파 사람들은 제단을 쌓음으로써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동편 지역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증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칫하면 그 오해가 형제들 간에 피를 불러올 뻔했지만 오해를 잘 풀었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공동체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그렇습니다. 오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해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너희들의 생각을 듣다 보니 그들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잘 풀었더니 오히려 이 오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고 서로 대적하며 싸울 뻔한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는 푸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오해를 푸는 것에 조금 부족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해를 푸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던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있던 문제들까지도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오해들,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친밀한 사람들과 생겨버린 이 오해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오해했던 9개 반지파 사람들은 분명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구를 먼저 보내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뽑아서 먼저 2개 반지파에게 보냅니다. 왜였을까요? 왜 싸우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이 즉각 싸움에 나서지 않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를 먼저 보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2개 반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푸는 열쇠는 바로 대화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오해의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가 없이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동의 의도 역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있게 되면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해는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해의 대상과 대화할 때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대화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나머지 9개 반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우리를 향해 칼을 들이밀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향해 분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우리가 재단을 쌓은 이유, 우리가 재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줌으로써 모든 오해를 풀어가는데 한 마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감정 섞이지 않은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오해는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대화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자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짐작하면서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짐작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오해가 풀어져야만 그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오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오해가 있으십니까? 대화를 통해 그 오해를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오해가 있으십니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친밀한, 여러분들과 정말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과 어떤 오해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대화를 통해 그 오해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생겼던 오해로 인해 큰 살육이 일어날 뻔하였지만 그 모든 오해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오해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감정이 섞이지 않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를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